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미혹하는 영이 이 사단의 영이 말이죠.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 말씀만 딱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만 딱 모르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이 사단의 영입니다. 아주 단수가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정도죠. 이게 세상에 이렇게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IQ가 200이 넘고 그래 할지라도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미혹의 영이 이게 영적인 존재라 우리 인간보다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속이기에 아주 능한 영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면 되죠. 사단의 메시지는요, 네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종교단체라든지 또 이 뉘에이지라든지 이런 이 단체들도 전부 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래 나와요. 그게 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고요. 미혹하는 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이 귀신의 말, 귀신의 가르침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이방인의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원래는 그게 없는데, 원래는 그냥 무속이죠, 무속. 나무에다 절하고 또 짐승에게 절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말, 무당의 말을 듣고 살았는데, 이제 이 제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제사를 하면, 이방인의 제사를 하게 되면 귀신이 온다잖아요. 그 귀신의 가르침이죠. 높은 수준의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문제.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망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많이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문화가 그걸 점술, 무속, 우상, 점치는 거, 그 다음에
굿하는 거 이걸 문화라고 봅니다. 우리 전통 문화, 토속적인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화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메시지를 뭐 따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밖에 잘 모르죠. 그게 사단이 나밖에 모르게 만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공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성공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뭐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예전에 그러잖아요. 왕과 자손 왕자들과 그 사이에 이게 권력이 자식까지도 죽이고 형제까지 죽이잖아요. 부모까지 죽이고요. 이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게 다 전부 다 이 미혹의 영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권력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죽이고 죽고 막 그래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죠. 이게 이 사람들을 아주 권력이 좋아하는 사람이 권력으로 속이고 지식이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속이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 딱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속여왔으니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면 다 인간 다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다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한 교회, 여러분들 계시는 가정, 교회, 지역에 따져보면 굉장히 큰 축복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사단의 메시지를 알고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은 참 이게 기적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는데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는데 권능이라 표현했잖아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와 또 마음과 생각, 혼과 영 싹 다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말씀이 말이죠. 그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그 메시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응답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하라 이런 얘기하죠. 말씀에 집중해라. 메시지 듣고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결국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니까요. 거룩해진다는 말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저 미혹의 영, 또 귀신의 가르침에서 이길 수 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율법 가지고 속이는 존재, 속이는 이 사단, 또 먹을 것 가지고 속이는 사단, 그죠? 그리고 막 혼인, 막 결혼하는 거 이거 가지고도 속이는 이 사단,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래,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 안에 단순히 구별된다 이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저 견고한진, 사단의 저 미혹하는 영, 거짓 이 귀신들의 이 거짓말들 다 이길 수 있는 게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라. 그 말씀 속에 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문제로 보면 답이 있죠. 근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리 머리 쓰고 또 연구해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또 응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그 시간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38의 응답을 주신다. 특히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그 6월절이죠. 그리스도. 완전 저주와 재앙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직 보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게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때가 언제냐면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저 핍박하는 헤롯 왕을 데려가고요. 천사가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이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니까 이미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이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누리다 보니까 빌보 감옥에서 옥토가 무너지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
가정집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데 전혀 방해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잡히고, 저 237의 중요한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면 그 로마가 잡히고,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의 축복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미혹의 귀신의 가르침, 이 사단의 모든 이 속임수들을 아예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38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초대교회에게, 그 2000년 전인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셨다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개 지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또 모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제 이들에게 복음이 딱,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게 딱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에 이들이 이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만큼 복음 가지고 자기 지역에 또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현장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또 로마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세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찾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파송하는 건 아니지만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우리 선교고요. 특히 이 시스템, 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파송할 수 있는 이 선교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현장에 보내놓고 또 다시 우리가 거기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아줌마가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진짜 그 다민족들 그래 제자들을 막 찾아가지고요, 막 대학도 들어가고 막 대학도 안 나왔대요, 그분이. 대학도 들어가가지고 막 다민족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기도했답니다. 때로는 말이죠, 교회에서 자면서까지 막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그냥 진짜 기도한 거죠, 이분이. 다민족의 언약이 잡혀져가지고, 그래 다민족만 보면 말이지. 그분이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다민족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참 귀하죠. 거기서 막 교수가 나오고 말이죠. 막 그랬다는 거 우리가 RTC 뉴스에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수천하셨는데, 그분이 뿌려놓은 다민족의 그 씨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는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파송될 때는 막 부족의 뭐 족장 아들이라든지 또 엘리트들이 말이죠. 이런 엘리트들이 각 현장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막 다시 전도하고, 우리 보러 올 때는 그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사님이
그냥 시골에 저 지방에 어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전도하는 권사님인데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있구나.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눈만 잘 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파송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터의 주변에 다민족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이 붙이시면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첫 번째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참된 축복입니다. 이거 말고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예배 시간에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은 사실 다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도 그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못 살지만 5천 종족이나 또 237 저기 나라에 왕자라든지 어디 큰 족장의 아들이 복음 받아 가지고요.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초청해 가지고 선교 갔다 올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장땡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응답들을 주시. 아예 예배할 때 하나님은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보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예언을 하고 그게 전부 다 그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었던 이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가깝게 멀리만 꿈처럼 비전처럼 멀리만 느꼈던 그 다민족 저 세계복음화가 이젠 나에게 가깝게 오는 게 바로 비전, 그 비전과 꿈이 가깝게 오는 게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내일 기도 수업에 나와요. 그 믿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감기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겁니다. 미래를 확실히 보는 것. 세계복음화를 미리 나에게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언약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예배하며 또 떡을 떼며 또 서로 막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나중에는요,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이 예배의 축복이 연장선상으로 이어져 가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초대교회 증거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 쓰고 있을 때 그때는 세계 이 빛의 경제가 필요 없죠. 특별히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요셉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은 거기다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준비한 게 바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축복이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죠. 그게 회복이 되어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요셉에게 딱 전달됩니다. 근데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람도 갈 수 있고 이삭도 갈 수 있고 야곱도 갈 수 있는데 요셉이 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꿈에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해와 달, 이건 세계 서밋들이에요.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누려야 되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되죠. 정말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되죠. 약복강에서 기도가 준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때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는요, 빛의 경제를 어떻게 줬냐면 아예 그냥 애굽만 따져보면, 전 세계 따질 필요 없고 애굽만 따져봐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돈, 모든 전답, 모든 동물들 싹 다 바로왕이 다 가져줬습니다. 벌어서 합법적으로 곡식을 팔아서 벌어서 줬어요. 그때 굉장한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하나님 부으시고 안디옥 교회 막 부으시고요. 기근이 일어났는데 막 흉년이 말이죠. 심한 기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괜히 응답하신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게는 세계 살릴 시스템이, 세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말씀,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다. 거기에다 하나님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왜 빛의 경제,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가?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돈만이 아니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이 열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죠. 방글라데시, 좀 파키스탄 어디 거기 선교 갔다가 오신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어떻게 선교하고 막 거기에 막 복지, 막 우리 랩너트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복지하고 뭐하고 다 갔는데 갔다 왔는데 핵심 메시지 딱 듣는데 띵, 하나님 망치로 그냥 뒤집어 띵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또 자기가 포럼했어요. 저한테 포럼하시더라고. 내가 또 딴짓할 줄 알아. 딴짓할 뻔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막 온갖 종교가 다 들어오고요. 온갖 막 희한한 기독교도요. 복음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 이게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저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차이가 뭐가 있냐? 니들 한번 찾아봐라.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은
숨겨놨던 영세부 전부터 감춰졌던 것, 그게 복음과 빛의 경제, 제자들, 이게 전부 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숨겨놓으셨던 것을 이제 나타난 바 되셨다.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그 축복들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사람인들,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들, 선교에 그냥 아예 목숨을 걸 사람들을 현장에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가이오, 이런 사람들 막 찾아내잖아요. 빌레몬, 이런 사람들 막 찾아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전도 선교하는데 별 이유도 없고 삐지지도 않고요, 섭섭해하지도 않고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거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막 찾아내니까 빛의 경제도 오고요, 제자도 오고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성경에 이 축복이 있다, 이 응답이 있다, 이런 길이 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있다. 그래서 이 길대로 가라죠. 결론으로요,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답을 딱 찾아야 돼요. 나의 답,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딱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딱 각인되잖아요. 결국 그 각인된 말씀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요, 각인된 말씀이 응답이 옵니다. 내게 영향이 오죠. 그 성취됩니다. 그게 각인된 말씀, 그 응답되고, 그러면 그 응답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성취되니까 또 응답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저도 성경도 알고 읽고 또 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잘 확인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책인 거예요. 책 내용을 읽을 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국어책 보듯 보면 응답이 없는 거죠. 국어책과 다르잖아요. 국어책은 이미 쓰여져 있는 거, 이미 옛날 과거에 죽은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현재형이라, 현재형이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한마디도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도 아들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포기했는데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가 그 어스틴 고백록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 어투를 봤는데, 어투가 꼭 이렇게 혼내는 쪼야. 낙심하지 말고, 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데 왜 낙심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투가,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는 모든 걸 움직이고요, 기도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쉴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게 24잖아요. 쉴 때도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그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요, 쉴 때도 없이 기도하고요, 문제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다. 아니,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이미 응답을 주셨죠.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이미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45년 전에 이미 너에게 줬지 않냐? 정복해 들어가라, 그런 표현인지. 2000년 전에,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꼭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말합니다.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언약을 붙잡았다면 응답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볼 때 예배 정말 진심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미리 얘기해주고, 미리 전날 뭐 결혼식이 있다면 토요일날 미리 가서 얘기해주고요. 꼭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갈 필요는 없죠.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할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고, 미리 가서 해주고, 뭐 부주고 또 뭐 지금도 전달하고 미리 하고요. 주일날은요 딱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진심이고 기도의 진심인 사람들이,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런 모습들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앞모습을 보지 않는답니다. 우리 뒷모습을 본답니다. 그걸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뒷모습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뒷모습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마음 담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 길을 가야 열매가, 뒷모습이 그렇게 나오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기도 수업 내용인데요. 정말 우리 뭐 렘넌트와 TCK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력이 있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힘 777 그 누림에서 나옵니다. 지력, 미래가 보인다. 지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체력은 진짜 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요. 그게 진짜 힘인 거죠.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들, 이거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진짜 힘. 그리고 빛의 경제력, 인력,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힘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 표현했는 미혹의 영, 그 귀신의 가르침들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력을 통해 미래까지 확실히 보며 나아가는 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237과 5천 종족의 복음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오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